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론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원망이란 하나님 IQ의 대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든 상관없이 신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어떤 것일겠는가? 사전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신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원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자기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IQ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바로 원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올킬 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나는 원망하는 순간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원망이 무서운 것이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그 이유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원망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서 1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미련해요. 그래서 내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었던,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내용이 뭐냐, 어떤 것이냐, 참 어처구니 없는 거라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는 아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변종이에요, 변종. 인간의 속성 중에 원망과 불평의 속성은 돌연변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전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없었어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인간에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정말 사전에 등재되지 말아야 할 이런 속성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 전지, 전지, 전능.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IQ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그저 보통 사람의 IQ를 107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평균 IQ가 107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IQ라는 숫자로 표현하면 100만이 되겠습니까? IQ 1000만? IQ 1억? 지혜가 무한하시니까, 지적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IQ 10억 정도로 잡아요. 아주 약소한 거죠. 무한에 비하면 10억도 약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 10억이라고 잡아요. 사실 10억이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숫자를 원으로 바꿔요. 원. 실감이 좀 나게끔. 그럼 우리는 IQ가 107원짜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소하게 잡아서 하나님의 IQ는 10억 원이라고 쳐요. 나는 107원짜리 IQ, 하나님은 10억 원짜리 IQ. 10억 원과 107원이라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나지 않아요? 10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7원 정도 100번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정도라면 괜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107원짜리 IQ를 가지고 10억 원짜리 IQ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 안에 살면서 IQ 107원짜리에서 나온 소원과 계획을 펼치면서 사느라고 이렇게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부딪힘의 순간에 나타나는 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어디서 생긴 습관이냐? IQ 107원짜리들이 10억 원짜리 IQ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자기의 소망을 펼치느라고 10억 원짜리 IQ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과 부딪힐 때 나타나는 반응이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길을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굳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된 버릇이 바로 이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105편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것은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까지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까지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다면 오늘 시편 106편은 그렇게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함시켜서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똑같은 도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굉장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역과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서야 아프니까 뉘우침과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다시 반역과 불신앙을 표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징계는 아프니까 또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또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고 나서 좀 빼하면 사정이 좀 숨쉴만 하면 또 반역과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때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반복했고, 포로로 돌아와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시 때도 역시 모두가 다 신앙을 떠난 상태에 살고 있다가 기어코 주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깡그리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0세기에 1948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간을 이 지구 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선민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한 패역을 저지를까? 이런 패역함과 불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원망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의 인생을 깡그리 초토화시켜버리는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북의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을 원망한다. 남편과 내가 함께 핵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자식들을 원망한다. 부모를 원망한다.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국회의원을 원망, 야당을 원망하고 여당을 원망한다. 이 원망이 곧 이북의 핵폭탄이 남한에 와서 터지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핵폭탄이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니까. 그게 핵폭탄인 거죠. 원망만큼은, 원망하는 자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복지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거예요.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으면은 그냥 곧바로 들어가면 될 건데 원망하다가 40년 광야를 돕니다. 천신만고 끝에 복지로 들어가서는 원망하다가 복지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원망이 왜 나와? 그렇게 반복돼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왜 이 원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원망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샘. 그 샘을 폭격해버려야 되는데 그 샘을 폭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107원짜리 IQ로 10억 원짜리 IQ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에 대해서 대들고 도전장을 내미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107짜리가 10억짜리 IQ에 대들면은 그 결과는 그죠? 전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망의 뿌리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언제나 표면적인 행위에 대한 회개로만 그치는 거예요. 100주년, 개신교 100주년을 맞아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자 그럴 때 메모드 처치의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보니까 역시 그런 표면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다른 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깨뜨리는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신과 결합되어 있음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패역과 불순종 그리고 그 핵심인 원망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다른 신의 결합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항상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참된 구원을 얻는 데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만은
구원이 아닌 거라도 우리는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만 갖고는 기독교 복음이 주는 구원을 가리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기쁨으로라는 말이 포함돼요. 만족으로라는 말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돈을 내 만족과 기쁨의 근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적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돈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믿는 믿음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다른 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이 영원한 경우에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렇게 놀라운 전대미문의 엄청나고도 또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대기적, 슈퍼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으로 초토화되는 상황을 봤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해야 되는데 노예로 살 때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돈이 있었으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권력과 지위가 있었으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출세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애굽 사람들이 향유하던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자기들의 신들로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바꾸어서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신과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형통이나 등등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신들을 섬길 때보다 우리가 똑같은 다른 신을 섬길 때가 더 유리하게 되었다. 왜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애국 군인들을 싹 홍해에 수장시켜버려 죽이시고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다른 신을 통해 기쁨을 얻음에 있어서 애굽 바로 왕이 돈으로 기쁨을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훨씬 더 용이하게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과의 결합이 더 강화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과의 결합이 강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원망과 불평이 더 쉽게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불평거리가 생기고 조그마한 불편함이 주어져도 아니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뭐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이런 불편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가? 이것 때문에 더 불평이 더 쉽게 나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애국 군대를 죽이고 자기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사건건 불평이에요. 마치 부잣집 자녀들이 없는 것 없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가 군대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평 원망거리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던 주제들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극성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기적은
절대로 우리 마음이 다른 신과 결합된 상태를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신과의 결합에 대해서 희망의 빛을 갖다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때문에 불평이 더 심해지고 원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냐?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벽돌을 쌓아서 벽을 쌓듯이 그렇게 바닷물이 벽돌 쌓이듯이 쌓였어요.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생겨서. 그 가운데를 걸어왔고 애국 군대가 들어오자 물이 다시 덮쳐서 다 죽었어요. 그 기적을 봤으면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기적의 현장에 직접 있었으면 3일이 지나서 목마르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 자체를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목말라 죽겠는데 이런 정도 불평이 아니에요. 생리적인 불평이 아니라 아예 진행되어지는 역사적 과정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신과의 결합 상태가 견고해요. 다른 신이 뭐예요? 복지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없는 것 없이 먹고 쓰고 입으면서 풍족하고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다. 노예로 살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 복지와 마음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복지의 삶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복지가 내 마음에 결합이 돼서 다른 신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복지를 얻는데 홍해를 가르치던 능력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느라고 3일길이 지나도 물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광야로 들어가서 당장에 하는 것이 노예로 있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어떻게 고기 한 점을 안 주시냐. 이러면서 107원짜리 IQ를 가지고 10억짜리 IQ로 인도를 받으면서 10억짜리 IQ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107짜리들이 10억짜리 IQ로 지금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지하신 무한하신 IQ가 무한하신 분께서 10억만큼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억만큼만 IQ를 활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10억 IQ에서 나온 인도하심에 대해서 107원짜리들이 대드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갈등이 하나님과 107원짜리 IQ들이 갈등이 없으려면 하나. 107원짜리 IQ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수록 이 107원짜리 IQ들의 자기 주체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7원짜리 IQ에서 나온 내 소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자기들이 107원짜리 IQ가 볼 때 전망하는 방식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핵심은 뭐냐? 내 마음과 다른 신의 결합 상태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여간 걱정과 근심이 있다.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조금만 따져보면 한두 단계만 들어가면 금방 나타납니다. 70~80%가 돈이 없어서겠지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 걱정하는 것도 나중에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 돈 못 벌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노후에 돈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싶은데 걱정하는 것이고,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과거에도 돈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어쨌든 라면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명품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니까 항상 돈이 모자라지. 돈은 그런 식으로 지출의 명목을 정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요. 심지어는 몇 조를 은행에 쌓아 놓고도 모자라요. 그 돈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옷도 요즘 옷이 잘 나와가지고 천이 해지질 않아. 천이 해. 제가 산책할 때 아주 추울 때 입는 이 방한용 겉옷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새 거 같아. 그거 하나면 죽을 때까지 입겠더라고요. 아웃도 회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시 살 필요가 없겠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바꿔야 돼요. 그래 놓고선 바꾸지 않고서는 맨 기적의 현장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신과의 결합에서 생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라는 신, 건강이라는 신, 자식의 형통이라는 신, 출세라는 신, 취직이라는 신, 승진이라는 신, 그런 신들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인데 유별나게 다른 단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기적인 것은 부활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과 붙어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 자체는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은총적 기적이지요. 근데 그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기적 사건은 이상하게 내가 마음을 그 기적 사건에 두기만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졌던 다른 신과 내 마음의 결합 상태가 분쇄되어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전부 다인, 그게 유일한 소원인, 갖고 있는 유일한 소원인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우리 심령과 마음이 새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의 기적을 통해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몰라도 우리가 몰라.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의식하고 죽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뒤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의 마음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 뒤에서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의 기적에 마음을 두면은 그렇게 원망스럽던 환경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표현하고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하나의 기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하나의 기적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기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이면 평생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하나를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서 의식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버려요. 왜? 이걸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과 결합되어 버립니다. 다른 신과 결합되어 버리면 반드시 107원짜리 IQ를 풀 가동시킵니다. 근데 내 주변의 삼남한상과 저 멀리 하늘의 별과 달까지 모두가 다
10억짜리 IQ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판국인데 그 틈바구니에서 그 안에서 나 혼자 107원짜리 IQ를 풀 가동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된다 하고 있다 보니까 10억짜리 IQ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107원짜리 IQ가 10억짜리 IQ를 향하여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원망이고 그 원망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의 삶의 행복을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107원짜리 IQ에서 나온 그 아이디어와 인생에 대한 계획을 10억짜리 IQ의 다스림 안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10억짜리 IQ 전체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소망이 부메랑이 돼서 다 나한테로 돌아오면서 내 행복에 목을 쳐내는 겁니다. 댕강댕강 쳐내는 거예요. 원망을 잡아야 돼요. 원망의 뿌리가 뭡니까? 다른 신과 결합된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이름으로써 뿌리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기쁨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쏟아내면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힘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해주셔서 원망의 뿌리가 제거되고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강물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